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다가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더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증인이 되자. 따라합시다. 증인이 되자. 증인이 되자. 여러분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아니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은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왜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왜 왔는지, 온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서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니까요 20장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으면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니까요 19장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상의 두 구절만으로도요 주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대 독자 외아들이 돌잔치에 배설합니다. 돌잔치의 상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소품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으로 좋은 지금들은 청진기도 있고요, 그렇죠? 의사봉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연필, 실타래, 돈, 뭐 책, 공책 이 정도밖에 없은. 살피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죠? 책을 집으니까 가족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그래 얘가 도대체 공부를 잘했구나. 또 책을 놓고 또 얘가 돈을 집으니까 또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또 갑부가 되겠구나. 또 돈을 쥐다가 또 놓고 실타래를 치니까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래 살겠구나. 인간의 마음이겠죠. 소망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신 뜻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고 바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며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드디어 승천하신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믿으면 아멘. 근데 한번 같이 읽고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또 5절에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약속은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요 인생 성공에서 필요하고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며칠이란 거 안 나왔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저는 그래요. 이게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산이 있고 골짜기 있고 이것이 인생의 폴스더라고요.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외롭고 슬픈 날도 있고 이것이 반복되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기억되는 것은요, 좋고 행복한 것을 기억 안 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은 잘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공제제였던 자장이 공자를 떠나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마디만 물어도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미덕이 무엇입니까? 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공자한테. 이제 공자는요,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니라. 인내다라는 것. 어째서 참아야 합니까?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을 것이요, 제후가 참으면 땅이 커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갈 것이요, 형제가 참으면 집이 부귀할 것이요, 부부가 참으면 일생이 같이 해로워할 것이니, 벗길이 참으면 서로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 화와 해를 없을 것이니라. 아주 좋은 말을 해줬어요. 자장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빈터가 될 것이요, 제후가 참지 않으면 몸조차 없어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법에 걸려 죽게 될 것이요,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분거할 것이요,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을 외롭게 할 것이요, 벗길이 참지 않으면 정의가 멀어질 것이요,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참아야 성공하고 부부가 행복하고 형제가 화목할 수가 있어요. 한 말 다 한다? 난 뒤끝이 없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형제간에도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참아야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인내는요, 시포메노라고 합니다. 시포메노, 그 뜻은요, 밑에 머무르다 뜻입니다. 히포모네는요, 그 뜻을 즐거이 견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요, 힘들고 무거운 것에 짓눌리면서 참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남아서 기다린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500명이 보는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근데 남은 사람은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핑계 저 핑계로 그곳 현장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날 참고 기다리고 있던 120명만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의 영원한 예루살렘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도와주시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 120명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120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호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질문에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라고 했어요. 주석과 벵게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시간 문제를 찾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하다. 믿음과 호기심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믿음과 호기심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호기심으로 읽지 말고 믿음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호기심으로 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다녀야 될 것입니다. 예수도 호기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봐야 될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능력과 기적을 바로 호기심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받은, 죄인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받은 것은 호기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하시는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과학은
호기심이 동기를 부여해 성립되지만 신앙은요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부여된 하나의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 할 무엇을 알미 아니라 믿는 대상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호기심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할 수 있고 바로 내 자양분이 되고 영양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아멘.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와 가시더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란 말은요. 법적 용어예요. 말투수란 말입니다. 즉 뜻은요. 내가 법정에서 증언하다가 거기서 맞아 죽던지 아니면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잘못 전하면요 맞아 죽었어요. 아니 바로 전하면요 맞아 죽었어요. 로마가 압제했죠. 그렇죠? 꽉 눌러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죠. 지난번에 보니까 그 마을이란 그런 거기 영화를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를 증거삼 잡아다가 이게 벽에 세워놓더라고요. 벽에다 세워놓고 그게 올가미로 이게 사람을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병사들이 기름을 뿌려요. 기름을 막 사람한테 살아있는 사람한테 기름을 뿌리더라고요. 뭐 하나 했어요. 기름으로 사람을 재놓네. 밤에 되니까 불을 붙이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가로등이 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불을 밝히는 도시의 불을 밝히는 살아있는 가로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걸 보는 순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스라치죠. 아주 공포와 그렇죠? 얼마나 그 절망하겠습니까? 근데 방금 전에 같이 있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잡혀다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기름에 절이다가 밤에는 그때 가로등으로 타 죽는 모습들을 보니까 숨게 되고 움츠러들고 전하지 않고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잘 전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증인이란 말은요 목숨을 내놓고 내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를 만졌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 간곡한 이 말씀 속에서 죽음을 동반한 하나의 증인이란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직업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사회를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목숨을 포기한 그 상태에서 내가 나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예수의 증인이란 거예요.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허위 진술은 위증이 됩니다. 증인은요 침묵하면 안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진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라고 한 분명한 말이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분명히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산 예수를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증인이 침묵하는 것이 증언 거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그 현장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지고 느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해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과제가 뭘까요? 증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예수를 만난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를 나의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증언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이 부활했고 내가 만졌고 느꼈다는 그런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러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 1분 동안 숨겨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호기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 앞에서 관철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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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골사 지금 세워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500년 이상 거기에서 들었지만은 남아서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참고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세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세에 지말이 되게 도와있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평화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상이나 시류에 물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감당해 나가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안다, 예수를 전하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식구부터 내 친구부터 전하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일주일 살아갈 때 그 작업을 하게 도와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고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그의 삶과 특별히 아래교회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